네, 길갈에서 요단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머물러 있으라, 따라오지 마라. 왜 따라오려고 하니? 그렇게 엘리사를 주저앉히는데 이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가 그렇게도 좋은지 자꾸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따라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사진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 옆이 바로 요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으로 또 건너가는 이 여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장소마다 엘리야가 머물러라, 오지 마라 했는데 엘리사는 자꾸 따라갑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를 붙쫓는 것처럼 정말 이 엘리사도 자꾸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이 네 지역을 왜 둘러봤을까? 엘리야가 왜 엘리사를 데리고 이 네 곳의 지역을 둘러봤을까? 참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야 될 엘리사에게 아마 큰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각 단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쳐가는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장소를 함께 방문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의미, 더 나아가서 나에게 적용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출발한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 네, 사진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길갈입니다.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길갈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정은 여기 길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거 길갈에서의 그런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길갈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처음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네, 아까 우리 선영자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날이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처음이 생각나는 곳,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곳, 그곳이 길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처음, 그곳이 바로 길갈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의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었던 40년의 방황도 다 마무리 짓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땅, 가나안의 길목에 있는 그 땅,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그 땅,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갈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받는 것입니다. 너 기억해? 너희들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고 나한테 불순종했으나 그러나 너희가 여기 길갈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야. 여전한 나의 백성이야.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그 과오와 지난날의 그 아픔들을 다 잘라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수치스럽게 했던 그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기 들었던 그런 정말 막대먹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운 시간들을 이제는 여기 길갈에서 잘라버려라. 그 의미로 하나님의 길갈에서 백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정비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땅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동시에 아픈 곳입니다. 잘라내고 여러분 제거하는 것은요, 아픕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내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죽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잘려나갈 때 우리는 참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잘려나갈 때 그 아픔은요, 우리를 죽이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아픔인 것입니다. 아픔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술할 때 아프고 나아갈 때 아픕니다. 아픔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픈 만큼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무딘 만큼, 감각이 없는 만큼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무뎌져 가는 것만큼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금 이 기도의 기간 가운데 또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편해 하십니까? 내가 살아있고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습니까?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살의 세포가 죽었을 때 무뎌져 가는 것처럼 우리 나병 환자들이 감각 없이 자기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픔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무뎌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수술로 아픔에 서 계시고 또 고통을 느끼신다면 길갈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길목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시작의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명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할례는요, 마음에 합니다. 마음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던 부분들을 도려내고 잘라냄으로써 그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마음을 할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기꺼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또한 이 길갈에서는요, 이 길갈의 지역 자체의 이 이름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가다, 굴려버리다, 떠나보내다. 이것이 길갈이라는 이 이름의,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인데요,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려면 내게 있었던 모든 죄악된 그 삶의 방식을 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길갈은 어디입니까? 내 과거의 수치와 내 죄악된 삶을 굴려버릴 그 길갈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그 길갈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떠나보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치욕과 수치와 상처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길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나를 새 출발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길갈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너 광야 40년 동안 너
이렇게 살았지. 그때 그랬지. 불신했지. 죄지었지. 그렇게 했지. 그런데 뻔뻔하게 지금 이 길갈로 너가 가겠다고? 뻔뻔하게 길갈에 서 있겠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갈에 있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가 광야 생활을 맴돌도록, 우리를 길갈로 갈 수 없도록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참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분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복음에는 예외가 없다. 복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외가 있습니다. 하물며 보험을 들 때도요. 하물며 보험을 들 때도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도 예외가 있습니다. 혹시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외가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 비용은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비용입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 비용을. 엄청나게 좋은 그 복음인데,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으로 이미 그 복음은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보장과 혜택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그 보장과 혜택은요, 영원합니다. 아주 영원합니다. 영원히 보장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귀한 복음, 이 소중한 복음이 우리의 시작이 되고 또 내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이 엘리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길갈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모든 수치와 과거를 떠나보내고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엘리사는 길갈을 가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이곳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과오와 실수들을 이제는 굴려보내야지. 묶여있으면 안 되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묶여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수치와 쓰라림에 묶여 계십니까? 오늘 길갈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치들이 떠나갑니다. 내 수치는, 내 부끄러움은 내가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워줘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수치, 내 삶의 수치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길갈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델입니다.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우리 베델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저기 베델 돌베개 베시고 누우셔서 이렇게 묵상하셨던 그 기억이 제게 있는데요.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길갈에서 출발하여 베델로 가는데요. 베델은 야곱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삼촌인 밧단 아람이 있는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지쳐 쓰러져 잠을 드는데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쫙 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다리라기보다는 계단입니다. 계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이 생각해 보면요, 하늘에서 왜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고 왜 땅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까요? 왜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있었던 그 장소는 야곱은 자기가 혼자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혼자 외롭고 혼자 힘들고 혼자 모든 고난을 겪는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곳은 혼자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있는 광야가 아니고 나 혼자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이미 그 가운데 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지켜주고 계셨고 야곱의 발걸음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단이 열렸을 때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도와주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광야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깜깜한 밤 가운데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요, 그 계단이 보입니다. 하늘과 나를 이어주는 그 계단이 보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목이 보입니다. 위기 때에 그게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이 계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는요,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께서는요, 인자 위에, 그러니까 나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계단이 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계단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유일한 통로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빌리그람 목사님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전쟁 중에 통신병이 아주 중요한 연락사항을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중이라 너무 급박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통신선이 끊겨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이것을 묶을 수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병이 정말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손으로 전선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또 다른 전선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류가 되어서 자신이 전선이 되어서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 부대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 통신병은 그로 인해 죽게 됩니다. 자신의 온몸을 사용해서 통신을 한 것입니다. 감전된 것이죠. 전기를 다 흘려보냈습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전쟁은 승리를 이끌게 되었고 그러나 그 통신병은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의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주신 그런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대가 삼아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손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그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써 연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델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 베델은요, 교회입니다. 오늘날 베델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베델 중심의 삶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베델 중심의 삶을 삽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베델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베델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베델에서 이 계단을 만나고 이 계단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에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앞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도 이와 같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네가 찾아와야 할 곳이 바로 이 베델이다. 네가 생각해야 할 그 정신이 베델의 정신이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왔던 이 베델에서 너도 위기가 있으면, 엘리사 너도 사역을 할 때 위기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베델에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베델은요, 한 번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베델은 한 번 지나쳐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하철 정류장 마냥 그냥 한 번 지나쳐가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와야 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야곱이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오고자 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 베델이 첫 베델이라면, 두 번째 베델은 자기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기의 자녀들이 피해 복수극을 벌이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었을까? 나를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던 나 야곱인데, 우리 가정,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탄하면서 그 위기 때 야곱이 온 가족을 불러놓고, 자기 자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같이 가자, 베델로. 그전에는 나 혼자 갔었지만 이제는 같이 올라가야 된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사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사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일어날 일 다 일어나고 겪을 일 다 겪고 못 볼 거 다 보고 이제 베델을 찾는구나, 야곱이. 진작에 야곱을 찾았었더라면, 진작에 인생의 위기를 대비하고 진작에 베델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면 야곱이 조금 덜 아프지 않았을까?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노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베델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요, 베델을 찾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베델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야곱의 모든 집에 쌓여있던 우상들이 다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쭉 살아왔는데 두 번째 베델에 오기까지 야곱의 집에 우상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상을 다 꺼내놨습니다. 귀걸이도 꺼내고 우상도 꺼내고 다 꺼내서 묶고 그 다음에 베델로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베델 중심에 살지 못하면, 베델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올라오지 않으면 내 삶에 그것이 아무리 야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12지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우상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덕지덕지 끼어서 결국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이런 가정 있습니까? 이런 삶 있습니까? 처음에 베델을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도 좀 늘어가면서 식구도 늘어가고 재산도 늘어가면서 살다 보니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베델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어느덧 내 가정 가운데 없던 우상들이 생겨나고 없던 우상들이 내 자녀들도 가지고 있고요, 내 자녀들의 방에도 서랍에도 주머니에도 우상천지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지금 이랬습니다. 베델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베델로 나와서 이 우상이 내려지고 정말 우리가 이 우상이 떠나보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그 베델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런 베델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 베델을 찾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날마다 베델로 올라오시기를 작정하셔서 이 하나님의 집에, 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되어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로 갔습니다. 우리 여리고 사진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도 하는 여리고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는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데요. 이 여리고 어떤 장소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 아닙니까?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죠. 외벽과 내벽, 그 당시로는 보기 드문 벽이 이중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 성이 있던 그 가나안 땅 지역은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 그들의 무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신식 무기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농사하다가 종살이하다가 낫 들고 호미 들고 삽 들고 나왔습니다. 칼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인간의 머리를 굴렸을 때 계산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2006년 12월 달부터 2007년 1월까지 여리고 정복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정복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또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쟁취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있고 나서 더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3년 작전 기도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작전 기도회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판이 되지 않았나. 기도가 기도를 낳는 그런 기도에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설 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 이상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줄 믿고 기도하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정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요,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야, 여리고성 크다. 야, 진짜 높네. 야, 멋지다 하면서 산책 다녀오면 되는 수준입니다.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불안한 수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도는 거니까요. 물론 마지막 날 7번 돌지만 하루 한 번. 그런데 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것 자체가 어려운 행동이라기보다, 그것이 어려운 미션이라기보다는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서 도대체 어쩌겠냐, 그 생각을 이기는 게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10,000번도 돌 수 있죠. 그러나 아니, 지금 저 성을 그냥 돈다고? 너무 말도 안 되고 코미디 같은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 다른 성이 아니라 이거는 여리고성이에요. 정말 세계 역사 가운데 둘도 없었던 견고한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하루 한 번씩 돌라고요? 그 생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정복의 그 실체는요, 정말 그 큰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경험이라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
내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40년 동안 습관적으로 반복해왔던 그 습관과도 같은 불순종의 여리고성, 그리고 습관처럼 올라온 원망과 불평의 여리고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 별나게, 이렇게 별난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 불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견고하고 단단한 여리고성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니? 그 도는 시간 동안 생각해봐. 그 도는 시간 동안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정말 너희가 내 말을 진짜 믿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봐.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저 밖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소망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소망하시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제나 순종의 결과 어떠했습니까?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여리고성도 한 번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진짜 먹히는 거구나. 이 정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절히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는 여리고를 시작으로 치러야 할 수많은 그런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비록 칼 들지 않아도 믿기만 해도 내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그 어떤 전쟁 가운데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손 까딱 안 해도 너희들 내가 다 무너뜨릴 수 있어.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처음에 심겨진 겁니다. 그게 사기죠, 사기. 영적 사기. 하나님은 영적 사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싸우는 게 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 사기. 너희가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도, 나 하나만 믿고 나에게만 기도해도 세상에 둘도 없던 저 성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싸울 때 이 믿음 가지고, 이 신뢰 가지고 버리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싸워라. 그러면 이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고 돌고 또 돌아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도,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네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는 걸, 그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전쟁은 내 사역에 내 노련함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엘리야도 엘리사가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진치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그것도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해 주시지 않을 거야. 새로운 은혜는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여리고성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여리고성,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여리고성, 그 모든 것들이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 무너지고 정말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사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대흥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단으로 갑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요단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들렸던 장소는 바로 요단입니다. 분명히 요단 강도 저렇게 갔을 겁니다. 요단은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단강 건넜다란 말은 이제 죽었다, 하나님께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이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요단으로 데려온 것은 사명자의 길은 이처럼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만큼 강한 결단이 필요한 거야.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요단을 건널 만한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가야 돼. 그거를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는 강한 결단이 필요한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 앞에 서기 위해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건너면 되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건너야 하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에스더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룻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것이 나도 죽겠나이다. 이 모든 것, 이 강한 결단 다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내가 이 강 건너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강한 결단을 할 때, 야곱이 그렇게 자기 막내 아들의 베냐민을 보냈을 때 정말 그 살아있는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인생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에스더도 정말 그 강한 결단,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을 때 그 모든 그 하만의 악한 계략이 다 무너지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고 불임절이라는 아름다운 그 절기가 생겨나는 그런 절기가 되었고, 룻도 정말 그렇게 요단을 건너는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정말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노라, 믿음의 선택을 하겠노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력한 결단으로 이 요단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정말 강한 결단으로, 강력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단강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건넜던 강인데 이때가 가장 범람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친 거예요. 평소 이 요단강이 건기일 때는 세로 가로 합해서 1m, 2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기가 되면요, 그 깊이가 4m, 5m까지 됩니다. 넓이는 더 되고요. 그런데 이때 이 범람한 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발을 담급니까? 맨 앞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제사장들의 그 궤를 맨 그 사람들의 발이 그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앞선 자들의 발이 젖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자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앞선 자들의 발이 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먼저 수고로운 걸음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물살이 셀까요? 범람기이고 우기이고 정말 그 발 하나만 헛디뎌도 쓸려 내려가는 것이 바로 그 강물의 물의 위력인데, 그러나 앞선 자들이 궤를 메고 정말 그 불편한 그 조건에서, 컨디션에서 궤를 엎지도 아니하고, 궤를 엎을 때 궤를 잡으면 또 죽거든요. 근데 물에 빠져도 죽고요, 저래도 죽고 이래도 죽고, 그러나 정말 그 궤를 잡고 지고 그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사명을 위해서 먼저 발이 젖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발을 먼저 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내 두 손 두 발을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목회자분들과 또 여러 리더분들이, 앞서신 분들이 수고로우시지만 발이 먼저 젖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의 발이 먼저 젖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신 우리 아버님들, 그리고 또 어머님들의 발이 먼저 젖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특별기도회에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오십니까?
수고스러우시고 피곤하시지만 왜 함께 또 때로는 이렇게 뻘쭘하시지만 왜 나와서 아들 손잡고 때로는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젖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발이 먼저 젖을 때 내 아들의 발이 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발이 젖고 내 발이 먼저 수고할 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수고하고 영적으로 나아갈 때 내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은요 젖지 않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앞서자들의 발이 먼저 담겼을 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물이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물결이 완전히 끊어져서 그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물이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바로 건넜습니다. 앞선 자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빙 둘러갈 필요가 없이 바로 건넜습니다. 앞선 자들이 젖어주고 막아주고 헌신해주니까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바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앞선 자들은 젖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님들 정말 그 자리에서 굳게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앞에 선 자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또 우리 목자 목녀가 정말 굳게 마른 땅에 먼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앞에서 넘어진 자를 또 일으켜주고 또 길을 안내해줘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굳게 그 자리를 지킬 때 내 앞으로 지나가는, 빨리빨리 지나가, 내 뒤에는 물이 넘치고 막 쌓이고 있죠. 지나가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백성들이, 목원들이, 또 자녀들이 이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은교회의 모든 앞선 자들이 정말 먼저 수고로움으로 발을 젓고 힘들지만 그러나 걸어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만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었던 교훈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네가 먼저 건너, 그리고 먼저 젖어, 그리고 먼저 섬겨. 그러면 다음 시대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을 거야. 그 말을 아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해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고 먼저 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 대은교회 앞날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거닐었습니다. 어느 장소 하나하나 의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입니까? 베델입니까? 여리고입니까? 요단입니까? 장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끝끝내 요단을 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끌어주고 인내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충만한 미래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충만한 은혜와 미래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다 함께 다 올라서죠.